성경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도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야기의 전후 관계는 모를지라도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잡혀 먹혔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즉 요나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나서 안에는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2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2장 2절에서 9절인데 이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4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도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첫 번째 기도는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는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반된 기도가 요나서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기도의 계기. 둘째, 이 기도의 내용. 셋째, 이 기도의 문제. 첫째입니다. 이 기도의 계기. 요나는 어떤 계기에 이런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가? 1절이 알려줍니다. 1절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무엇을 싫어했을까요? 앞의 문목을 살펴보면 요나가 싫어한 것은 니느웨라는 성이 또 그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일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만 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성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해야만 합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악하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멸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니느웨는 멀쩡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게 된 것이 요나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이렇게 싫어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분노가 솟구쳤을까? 누구를 향하여 화가 났을까? 당연히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따르면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원문대로 1절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 심히 악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요나를 불나게 하였다. 이처럼 1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앞장인 3장과는 반대 입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나서 3장 끝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심히 악한 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서 심히 싫어했다는 표현은 단지 요나의 감정을 나타내주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심히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요나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선하다 악하다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인간인 요나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선지자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악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싫어하거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의 기대와 예상대로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주제넘고 매우 악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곧 하나님 자신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을 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다음 표현이 무엇입니까? 직역대로 하면 그래서 그것이 요나를 불나게 하였답니다.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요나가 보기에 악하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요나는 화가 몹시 났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잔뜩 난 채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둘째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이제 요나가 여호와에게 무엇이라고 기도하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기도한 내용은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기도는 간추리면 내가 진작부터 이러실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요나가 말하는 논리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씀,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일까? 요나가 말한 말씀일까? 말씀이라는 낱말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우리말에서 말씀이라는 낱말의 쓰임새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서 말씀이라는 낱말은 독특합니다. 잠시 설명합니다. 만일 어떤 어린이가 나에게 목사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좀 건방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도 있을 겁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어법일까? 아닐까? 저렇게 말하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해야지 라고 고쳐줘야 할까요?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말의 어법을 정확히 따르면 이 어린이가 말한 표현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라는 우리말 낱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높일 때도 쓰지만 아랫사람이 자신의 말을 낮출 때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낱말은 높임말도 되고 낮춤말도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 것만 알아요. 그래서 반만 맞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이라는 낱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요나가 하나님에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는 이 표현은 우리말 어법에 잘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낮춤말로 쓴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말씀이라고 낮추어 말한 것으로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이 올바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정확히 말해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방면으로 자신을 알려주셨기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까? 요나도 선지자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2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요나는 여기서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려고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을 비꼬는 식으로 말하면서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추리 자면 요나는 이렇게 탓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와 자비가 많으셔서 차마 악한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지 못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저 오냐오냐만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물렁물렁 하신 분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요나는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중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처럼 요나는 자기가 전에 조망치게 된 일조차 정당화시킵니다. 자신이 크게 잘못한 일까지도 다시 옳다고 우겨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는 것입니다. 요나는 요 앞에 2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몇 구절만 인용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감사해서 나는 각오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반대가 됐어요. 이랬던 요나가 지금은 하나님을 비꼬고 탓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던 잘못까지도 정당화합니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왜 배반 배신에게 생겨납니까?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입장에 따라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말했다는 의미에서는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요나의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을 비꼬고 공격하는 독설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독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끝까지 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날 살리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니느웨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키십시오. 안 그러시려면 차라리 날 죽여라. 죽이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굉장한 줄 압니다. 요나는 자기 생명 하나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후에 드러나지만 니느웨 성에는 그 당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을 다 죽이고 자기를 살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간이 부은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가끔 만나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지. 정말 어이없는 말입니다. 교만해서 너무 뻔뻔해졌거나 너무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에 속한 사람이나 그따위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손해입니까? 세 번째, 이 기도의 문제. 우리가 보기에도 요나의 기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기에는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데 전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나 스스로 생각하도록 여지와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신의 고정된 생각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더욱 강경해집니다. 그 결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을 만큼 못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나의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곧 그렇게 기도한 요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집불통인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독소를 내뱉고 고집스러운 자세를 계속 취했을까? 이미 2절에서 드러난 바대로 요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그러면 무엇이 요나의 문제일까요? 요나가 일반 사람들보다 혹은 우리보다 심성이 더 악해서 그랬을까요?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특별하게 더 심하게 못돼 먹은 선지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나는 좀 유별나게 교만하고 무례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래도 요나는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건들을 겪은 후에 이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못돼 먹은 면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기록한 것을 보니
우리가 그를 우리보다 훌륭하다고는 못할 망정 더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를 특별하게 더 나쁘다, 우리보다 더 악하다, 더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요나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즉 바른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만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는 못합니다. 지식이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아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저를 아는 것은 저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순종함이 적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나는 이런 체험을 통해 무엇을 알았습니까? 여러 가지 알았겠지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것이 없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뿐 아니라 바다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맡으신 일은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등등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몇 번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모두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독설 같은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요나를 다루셨는지를 통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일을 겪은 후에 그러한 자신의 못돼 먹은 태도와 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그렇게 나쁜 선지자로 기억은 안 될 거예요. 3장에서 끝났다면 요나는 좋은 선지자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했습니다. 어째서 요나는 자신의 못됨과 모순됨과 그릇됨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했을까? 성경의 기록 목적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책입니다. 윤리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자신의 그릇됨을 낱낱이 기록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요나는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을 비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이러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과연 그러하신 분입니다. 요나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표현은 맞지만 이해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독소를 내뱉고 화를 내는 요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나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냐?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르냐? 이렇게 요나로 하여금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가축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아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에게 또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보듯이 뻔한 일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던 대로 아니 됐을 때,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요나처럼 독설 같은 기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적어도 마음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는 감사가 줄어들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결국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의미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납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걸이처럼. 자연히 예배에 감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전에보다 올해는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설교도 졸지 않고 열심히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겉보기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가? 그게 커지지 않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열심히 성경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나름대로 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고 힘쓴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올바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내 생각과 맞는 말씀, 내 판단에 부합되는 말씀에만 순종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과 정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체험이란 말을 자꾸 써서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현상을 내가 경험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순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한 대로 내게 행하고 계시는지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에만 그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운동을 하는데 잘못된 방식을 보고 코치가 그거 고쳐봐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안 고칩니다. 그럼 코치의 말이 맞는지 모르죠. 근데 내 생각과 달라도 코치 말대로 하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훨씬 좋으면 과연 코치의 말이 옳구나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순종은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는 게 진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 자신을 알았습니다.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바쳐라.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 힘든 일, 정반대의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 알았다라고 말할 만큼 전부터 알았지만 극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은근슬쩍 무슨 계획은 크게 하지 않았는데 2019년이라고 그래서 19년 그래서 마음밭을 일구는 해로 만들어 가려고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여러분 신앙에서 좀 획기적인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 자신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일까?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우선은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 우선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가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는 결정적인 해가 올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오랜 세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실히 읽고 힘써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지만 우리의 삶을 점점 건조해지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는 아니할지라도 큰 보람과 감사가 넘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살피고 매사를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결정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